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담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한정국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오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없어서 공부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학교에 보내놓고
이제 돌아올 때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울면서 사정합니다. 아빠, 나 아빠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너는 날 따라와서 할 수가 없어. 넌 여기서 공부해야 돼. 아니야, 아빠 따라갈 거야. 억지로 그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선교 여행은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아들과 떨어져서 이런 희생을 하며 선교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지요. 정국아,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2000년 전에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지. 그 아들이 내가 맡긴 사명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내게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제가 정녕 마셔야 합니까?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내 아들이 내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하였을 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내 아들은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단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아들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쳤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멜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단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게 부르짖은 말이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선교사님은 버스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이 가는 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는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신 후에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곳,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던 곳, 밤새도록 기도하신 곳,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거지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자 곧바로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그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와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반박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너는 왜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느냐? 베드로가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고발인들은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입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실 줄 몰라서 입을 다물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하실 말씀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증인들을 세워서 대제사장들과 싸우기 시작하셨으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그 시점 이전부터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세밀하게 묘사한다고 하면 끔찍해서 보지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의 채찍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장면 역시 역사적인 고증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으신 채찍이 무슨 동아줄로 만든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쇠 갈고리 끝에 뾰족한 납덩어리와 동물의 뼈를 달아서 사람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하면 오장육부가 다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서 채찍을 맞다가 죽어나가는 죄인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견디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드렸던 기도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드린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붙잡고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